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우는 의의 교훈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사건에서 우리가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던 그 지방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중간에 있는 땅인데 얼마나 비옥했던지 이름을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지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너는 이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죠. 75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75 되신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연세쯤 되면은 기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인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예, 하나님 제가 떠나겠나이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래, 너는 몰라도 돼. 내가 지시하는 땅이야.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길이가 1100km예요. 여러분, 1100km면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28km잖아요. 그거 따따블이에요. 따따블 더 넘어요. 그죠? 한 3배쯤 되는 길이에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나침반도 없어요. 식량도 어떻게 하루 이틀 준비하지 그 먼 길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 그리고 너한테 큰 복을 내가 주겠노라. 내가 잘못 들었나? 아브라함이요. 자는 밤에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이게 내가 환청을 들은 게 아닌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창세기 2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난데없이 칼로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로 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양도 아니고 하필 수많은 양도 있고 짐승도 많은데 어찌해서 내 아들을 드리라고 하실까? 납득이 됩니까? 그것도 어떻게 난 내 자식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잘나고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이 양반은 이미 성경에서 믿음의 표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그런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뭘까? 어째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합시다. 그렇습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잘 나타나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를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나이가 한 75살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1100km 떨어진 곳에, 여기서 1100km 떨어지면 어디쯤 될까요? 상당히 멀죠.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10,000km도 가지만은 옛날에 비행기 없는 시절에 1100km이면은 지구 반대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75이 되어서 얘야 너가 지금부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은 우리가 순순히 하나님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좀 참으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서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냐면은 우리 인간의 특성상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순종이 안 되는가? 내가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힘들어요. 그러나 순종이 잘 안 되는 방식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사람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의심하고 쉽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암송했던 그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결정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읽었던 우리 암송했던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더 크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순종의 방법과 순종의 방식을 철저히 아주 친절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를 가장 친절하고 자세하고 철저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이 땅에 발붙이게 사시면서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또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처럼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가 다 들고 지가 다 하려고 그래.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럼 네가 다 해봐. 네가 다 해. 내가 너 삶에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네가 다 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안 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어요. 네 멍에는 무거울지 모르지만 내 멍에는 너무 가벼워. 그리고 내 짐은 아주 쉬워. 그러니까 나한테 좀 맡겨볼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지 않으실랍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이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게 되면 구약의 특징이 뭘까요? 구약은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를 얘기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가 지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거든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까부셨어요. 구약의 역사는 철저하게 인간들을 까부순 그런 역사입니다.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야만 됐던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할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지 항상 우리가 가장 그 근본의 기준을 두어야 될 우리가 표상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내 뜻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것이 구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약속, 즉 새로운 언약,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생겼습니까? 구약으로는 구원 안 돼. 하나님의 이 땅에 육화를 입어서 성육신을 입어서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은 물어. 자꾸 질문이 많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저기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이 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입을 딱 자무실을 채워놓고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 물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물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으면은 하나님은 이미 답을 어디에 주셨어요? 말씀 안에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이 누구를 읽어요? 나를 읽어. 거꾸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거든요. 나는 뭐예요 지금? 빛이 아니에요. 나는 어둠이에요 지금. 내 속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어. 불순종이 가득 차 있다고. 답답함이 가득 차 있다고. 자유함이 없어요. 이러한 내 삶의 모든 정황을 볼 때 나의 이러한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최고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읽으시면은 이미 이 성경 안에 답이 뭐요?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읽어요. 읽어도 건성건성 읽고 읽어도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문제를 항상 물으라 그러는데 묻는 방법 중에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로 묻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물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365일 24시간 기도가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해놓고 하는 시간도 기도지만 내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나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SNS에 접속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는데 생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온라인으로 SNS로 접속을 해가지고 마치 대면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상대방이 누군지 궁금해서 온라인 안 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이 직접 커피숍에 가가지고 카페 가지고 실제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직접 드러나면 훨씬 구체화, 현실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접속 방법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아니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 충만이에요. 그죠? 세상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요. 예. 음란과 사욕과 탐욕과 욕심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탕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자랑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음란한 장소에 가고 뭘 퍼마시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릎에는 항상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내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게 그게 진정한 답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내 뜻을 갖다가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는 분이 계셔요. 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막 거짓부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고 속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아주세요. 다윗이 늘 하나님한테 간곡히 부르짖었던 그 뜻은 뭐냐? 바로 내 뜻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진짜 백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답 안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큰 거 몇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답이다,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지금 결정하는데 선택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 주시는 답이 맞네 라고 느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는데 평강이 전혀 없어.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속에 평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뭘 주실까요? 기쁨을 주셔요. 할렐루야. 기쁨을 주신다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만하고 뭔가 불만족한 이런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사람은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기뻐서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브레이크 밟으세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강하게 밟으셔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세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는 거죠. 거룩한 새 옷을 내가 입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잘못됐다면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번 이 작정 21일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다면 나를 바로 잡아주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나의 이성과 그리고 나의 현실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성이란 것은 신앙과 대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이성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나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고 나의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전문가가 누굴까요? 신앙의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을 또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든지 교육자들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성령님께서 도울 자를 갖다 붙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에 인정합시다.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인생의 모든 권리는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일들 후에 주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마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힘이 큰 보상이다.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신 이 언약은 절대 변개함이 없는 영원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약속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개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었어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1100km를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아브라함도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인간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줄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아브라함에게만 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많이 두려우시죠? 두려움의 원인이 많아요. 첫째는요, 경제적으로 어찌 될까 봐 두려워요. 그죠? 못 먹고 뭘 살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어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대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해 봐야 하는데 맨날 발발발 떨고 있으니 언제 경험하겠노? 그죠? 죽기 전에 한번 경험은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를 굶기시는지 안 굶기시는지 이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먹고 사는데 그냥 거기에 막 발발발 떨고 있으니 내 발걸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실패의 두려움이 있다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지? 나 실패하면 인생 끝장 아니야? 늘 두려움이 있다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는데도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상실의 두려움이 큽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질병. 오늘 암이 찾아왔어요. 암 선고를 받고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 보세요. 혼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정신이 아무것도 없어. 혼비백산해 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몇 개월 뒤에 암이 와가지고 살지를 못한다 해보세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의욕도 없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다 있다고.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질병의 두려움.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묶여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겉은 멀쩡하게 해도 지금 뭔가에 묶여 있어. 단단히 지금 족쇄를 딱 잡혀 있다고. 뭐예요? 그 족쇄가 뭘까요? 안 좋은 기억들, 과거의 상처 전부 다 묶여 있어요. 현재의 조건들, 상황들 다 묶여 있다고.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의 최고봉은 뭘까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누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사라지는데.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10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성도가 예배를 잘 마쳐 나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알 수가 없다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두렵고 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별의 두려움, 내 눈에 보였던 익숙한 것과의 결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려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물 가운데 가든 불 가운데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물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불에 타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에나 나오는 말씀이지 내하고는 동떨어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됐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래요. 이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딱 잘했다고 할 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왜? 내가 피조물이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너무나도 확실히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신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한 대로 우리가 흉내만 내도 반은 성공이에요. 예. 사실 인생의 모든 비극이 뭘까요? 전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비극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빠가 자기 뜻대로 하고 엄마가 자기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박 터지게 싸워요. 우리 이혼해서 봤잖아요. 도저히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그 누구예요? 그 지난번에 그 뭐 복화 소리가 나오던 저기 있었잖아요. 도대체 안 맞아. 부부가 왜 이렇게 안 맞아?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모 자식은 더 안 맞아. 세대가 더 다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세대 뜻을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서로 이해를 못해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니까 다 깨져요.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는 더 나을 것 같지요. 전부 자기 뜻대로 가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뜻이 중요해요. 타인과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면 나라는 어떨까요? 자기 주장이 옳으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요. 누가 선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악인지도 모르겠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신기하잖아요. 믿었다고 의롭다고. 여러분 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은 걸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의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한문을 보세요.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 그런데 저 한문을 중국의 한자입니다. 오를 의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니까 양 플러스
나 아자예요. 맞죠?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나 합쳐져서 저게 의가 됐다는 말입니다. 저게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누구예요? 나. 내가 누구 아래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 그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게 의란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 인생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의예요. 여러분, 중국 고대 한자에서 의라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위에는 어린 양이 계시고 밑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십자가 밑에 내가 항상 있어야 그게 의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옳을 의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 보고 그게 의야 하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인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오늘 이 찬양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될 때 의가 이루어진다고요. 옳을 의자 한자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자를 보면은 복음이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나라를 옛날에 대한민국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조선이라고 했죠. 조선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 한번 보세요. 아침 조자 밝을 선자예요. 그죠? 그러면 아침이 밝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밝은 땅. 이 조선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 말은 들어보셨나요? 왜 그랬는지 이 한자어에서 뜻이 정확하게 나와요. 조자를 아침 조자를 풀어봤어요. 여러분 조자를 정확하게 보세요. 날일자가 들어있고 달 월자가 있죠. 근데 십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2개가 들어있어요. 날마다 달마다 십자가. 저 아침 조자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자를 보세요. 저 선자를 보니까는 고기 어자에 양양자를 붙여 놓았어요. 그지요? 그런데 저 고기 어자는 다른 말로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는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보리떡 1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저들을 먹였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익투스예요. 여러분 차에 보면 물고기를 이렇게 형상으로 갖다 붙인 거 보셨죠? 그게 익투스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물고기고 그 다음에 양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면 저 선자에는 선자 자체가 그냥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조선이란 말은 이미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있는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한자에는 수없이 많은 복음들이 이 해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배선자도 노아의 방주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을 우리 주목해야 돼요. 야, 여기 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위대한가를 저는 이 2절, 3절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시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상속인은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이니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언가를 받을 때에 하나님한테 받는다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이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식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삭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재산을 내 종 엘리에셀한테 하나님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는 보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실을 안 주셨으니 내 상속인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4절 5절에 나타나시죠. 보라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해 이 사람은 너의 상속인이 아니야. 엘리에셀은 네 상속인이 아니야. 오직 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인이 되리야. 할렐루야. 이삭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는 아브라함을 그 밤에 깜깜한 밤에 이제 바깥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니까는 밤하늘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별이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나님 나 뭐 안 돼요. 하나님 나도 좀 아브라함 좀 끌고 나가 좀 보여주세요. 그죠? 예. 안 끌고 나가도 돼.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 이때는 아브라함한테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다 나와 있잖아.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 지금 아브라함을 끌고 나갔다는 장면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도 우리는 못 믿어. 이게 우리의 현 상황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랄까요?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네가 그 별들을 세어봐라. 여러분 하늘에 별 셀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밀가루 거 풀어놓은 것처럼 많은 그 별들을 보고 깜짝 놀래버려서 중국 가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수천 수조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씨가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뭐 아무 소식 없이 지금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지금 그죠? 예. 나중에 살아도 하나님을 비웃는 웃음을 날리죠. 하나님 아이고 참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경소도 다 끊기는데 그죠? 예. 손님도 없는데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땅에서 돌아가서 정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생 동안 떠돌이로 정착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아브라함처럼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향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본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는 딱 붙어서요,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믿음입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늘 머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은 뭐냐니까, 비록 내가 몸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의식은 날마다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늘 시민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게 보셨냐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그랬다고. 내 친구. 여러분 친구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예. 오,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그러네. 그러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 친구라고 분명히 얘기해 놨다니까. 아브라함이 뭐 자기 친구인데, 그럼 뭐 나도 하나님 내 친구지. 맞죠? 그 정도로 불러줄 정도 돼야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때하고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얘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때가 더 하나님을, 아브라함 때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나요? 지금 이때가 더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그때는 이 성경도 없어서, 아브라함 때는 3800년 전에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의를 가졌다는 그 아브라함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보기 되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렇게 수많은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참담해요. 가면 갈수록에서 믿음이 다 떨어져 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마지막 때 너희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적어도 우리 선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1장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근데 12장 마지막에 가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본분이다. 다 헛되요. 여러분, 전도서 2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빨리 잊혀진대요.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빨리 잊혀진대. 성경에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기억해 줄 그 사람도 조금 있으면 멸망하고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 잘났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사랑하세요. 서로 도우세요. 서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열매를 가득히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빠져 있을수록, 먹고 산다는 핑계로 세상에 매여 있으면 있을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수 믿고 자유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일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바치려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번 체험하자는 거예요. 지금 작정기도의 21일 중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자신의 뜻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로 접속할 때에 하나님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맞아 떨어질 때 내 속에서 울려나오는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향연이 날마다 21일 동안 저녁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찬양으로 내 더러운 영혼을 씻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얻는 영적 교훈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